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와 성전, 무화과 나무와 성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첫째 사람이셨다. 따라붙어,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첫째,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예수님이 요기할 만한 열매가 있는지 보러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뭐를 가지셨다?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던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잠을 안 주무셔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냥 뭐 맨날 성령 충만하시고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한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또 배고픔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자,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는데 열매를 얻었다 못 얻었다? 얻질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랑이 예고하고 왔습니까? 예고하지 않고 왔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가 떨어졌죠? 기름이 떨어졌어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별도로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기름은 믿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모년 모일 몇 시간에 내가 간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어느 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자,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얻지 못하신 그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셨죠.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을 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셨다? 장사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뭘 하고 있었다?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된 것을 보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주 얇은 책, 교회를 부검하다, 이런 책을 읽었어요. 제목이 섬찟하죠? 교회를 부검하다. 근데 그 책에서 그 저자가 그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적지 않은 교회들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이렇게 이제 부검을 해본단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이 저자가 그 죽은 교회들을 부검을 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영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성도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질문 던져볼까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겉만 무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열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재진아, 내가 지금 배고프거든, 열매 좀 줘 라고 했을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배고프시군요, 드세요 라고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 또 어떤 육신의 병이 걸리시는 분들이 보면요, 그분들이 건강에 무관심한 분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동도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것도 절제하고 나름대로는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어떤 병이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은 잎이 무성해졌다가 열매를 딸 수 있는 무화과의 때가 되었다는 걸 아셨고 열매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 항상 열매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연륜이 더해갈수록 때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겉모습만 무성한 성도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내공을 자꾸 쌓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갈대처럼 자꾸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떠한 인생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방금 그 목양실에서 읽던 책을 다 읽어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이제 꽂아놓고 딱 보니까 교회 2.0이라는 책, 예전에 제가 2013년도에 읽었던 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 꼭 노란색 색연필을 칠하고, 더 감동적이면 빨간 줄을 긋고, 더 감동적이면 또 라벨까지 붙여요. 그래서 전 책 한 권을 읽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 빨간색으로 된 그 부분을 이게 펼쳐서 읽어보니까 그 저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오늘 교회가 왜 망하느냐, 성경 공부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자가 딱 핵심을 얘기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막혀도 서로 알콩달콩 사는 거예요. 표정 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찾으실까요? 대통령 했다? 또 뭐 재벌 총수였다? 또 뭐 공부 잘했다? 뭐 이런 세상적인 거 물어보겠어요? 뭘 찾으실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했니?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던 게 뭐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요놈,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이 이제 고기 잡고 왔을 때 뭐라고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자가 결국 얘기한 것이 뭐냐?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 다양한 걸 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뭐 프로그램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막 외형적으로 보면 막 그냥 뭐 쿵쿵짝짝 잘하는데 핵심이 빠지더라는 게 그게 뭐냐? 사랑이 빠지더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입만 무성한, 또 겉모습만 무성한 성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볼까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첫째 사람이시라 그랬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가신 거예요? 주인이 들어가신 거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누구에게 바쳐서 드렸어요? 하나님께 바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인이 이제 성전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대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성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또 뭐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자칫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특별히 이제 여성교회에서 뭐 성교회 기금을 마련한다고 뭐 떡을 판다거나 뭐 콩을 판다거나 뭐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선한 뜻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자회 하잖아요. 근데 이 바자회라는 것 자체가 그 바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돼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닌 말로 10,000원만 받아야 되는 거를 20,000원에 강매를 시킨다거나, 안 사주는 모 집사를 막 레이저를 팍팍 쏜다거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외형적으로는 교회인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 자신을 뭘 체크를 해야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가? 임마누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가? 또 여러분이 박수치며 찬양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께 올라가면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근데 짐승을 고향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가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돈을 받고 짐승, 재물 드릴 짐승을 팔았던 거예요. 거기 이제 부정거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제사 드리는 사람도 편하고 돈 벌어서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 된 거예요? 장사가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성전을 돈벌이하는 곳으로 변질을 시켰다는 거예요. 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어떤 뭐 모임을 갖고 이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에어컨 편안하게 트셔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람데오 우리 그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8월 7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이제 비전홀, 비전센터 5층 비전홀에서 모여서 이제 찬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연습한다고 저녁 늦게까지 그냥 막 둥둥당당 둥둥당당 하면요, 게스트하우스에 다 들립니다, 그냥. 그래도 전 기쁜 거예요. 왜?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어제는 또 제가 새벽 2시 반인가 눈을 떴어. 담임 목사를 위해 좀 기도해 줘야 되겠어. 새벽 기도 전까지 푹 주무시게 하옵소서. 눈을 떠가지고 뜨면 어떻게 또 체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둘러다녔더니 세상에
새벽 2시 반, 거의 3시가 다 됐는데 농구장에서 애들 둘이 농구를 하고 있는 거야. 불을 다 켜놓고. 근데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공을 튀기면요, 이 성전 부지가 흔들거립니다. 근데 제가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농구장 옆에 누가 살아? 우철정 집사님 가정이 살잖아. 아유, 저 골이 흔들리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는, 야, 오죽할 데가 없으면 저 새벽 2시 반까지 저렇게 공을 튀기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또 우집사님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4층으로 올라가는 중간 계단에 창문을 열고, 얘들아, 농구하는 건 좋은데 저녁 12시까지만 해라. 그 옆에 저 집사님 가정이 주무셔야 돼.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겠어요? 자꾸 아이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우는 게 기쁨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은 성전에,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새벽 예배 안 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지금 한 40여 명 새벽마다 오거든. 근데 여러분, 이 에어컨 다 튼다고 생각해 봐요. 몇 대가 돌아가는데 이 큰 공간을 대피려면. 그래도 담임 목사 마음 뭐냐? 넓은 장소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라 이거야. 시원하게 말이지. 주님도 찾고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가라는 거지. 담임 목사 잘 만났지? 그러지 않았으면 더운 데서 그냥 골방에다 쑤셔 놓고 그냥 하는 거지 뭘. 전기세 아까워서. 자, 교회는 하나님께 뭐 하는 곳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이자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요, 교회가 왜 죽느냐? 우리 전사님들한테 이제 책 선물을 할 텐데,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도가 죽었다 이거야. 여러분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코로나19를 자가 진단할 수 있잖아, 키트 가지고.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 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거. 성도는 교회에서 다른 일보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 말할 것도 없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셋째 볼까요? 셋째,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도 나오네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말씀 펼쳐보세요. 마가복음 11장 말씀 한번 찾아봐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 딱 나왔어. 오늘 11장 몇 절이냐면 24절이에요 24절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우리 세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경이 있습니다. 모니터 보세요. LED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4절 꼭 암송하세요. 여러분, 어느 날 그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대요. 교회학교 그 어린이 교회 아이한테, 얘야, 우리가 기도하면 있잖아, 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한 아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진짜 하더래. 하나님, 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애가 아주 심각하게 기도를 하길래 선생님이 물어봤대. 너 무슨 기도하냐? 이랬더니 선생님이 그날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 미친놈이다 했나? 그러더래. 자기가 가르쳐 놓고는. 그래도 이 애는 계속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대요. 어떻게 됐냐?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항을 만들려면 메워야 되잖아. 진짜 그 산을 까가지고 갔다가 바다를 메워버리더래. 여러분, 오늘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꼭 읽어보실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컵을,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 컵을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야. 마치 여러분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가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 집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도 뭐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한 달 매출을 얼마를 채워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집니다. 고백대로.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는 조입니다. 강원도 영월 그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그냥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주구장창 제가 기도했다니까. 제가 그래서 현장에 지금 서 있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이 거룩한 성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라고. 아멘. 구하지 않으면 못 얻어. 성경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산까지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강구한 내용이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말을 듣고 이 교회학교 아이가 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기도한 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단단한 믿음에 서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또 누구를 용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 보세요. 수영 못하는 사람과 수영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물에다 딱 빠뜨려 놓잖아? 그럼 수영 잘하는 사람은 힘을 안 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뜹니다. 수영해본 분은 알아. 수영 못하는 사람은 살겠다고 막 난리를 쳐. 그러다가 빠져 죽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삽니다. 이번에 유치북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정말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서동원 간사가 초짜야. 초짜. 이내하고 동기라고. 동기. 이제 신학교 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긴장하신 거야.
그래서 유치북에 여러분 이제까지 10명이 서가지고 발표하긴 처음이지? 우리 김 권사님, 그치? 네. 뭐야, 우리 은우가 긴장해가지고 평소답지 않게 행동을 하더라고. 평소에는 어떻게 했어? 자유로운 영혼이었잖아, 그치? 유치부 교회답게. 근데 이번에는 아주 심각하게 가운데서 열동을 하더라고. 자, 힘을 빼니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 빼야 돼요. 그게 뭐다? 기도란 말이야. 내 힘을 빼는 게 뭐다? 기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겉모습만 무성한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어디서나 그냥 곳곳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해. 속회도 마찬가지고 성교도 마찬가지고. 속회한 거 빨리 내. 그게 아니라고. 속회도 속돈들끼리 모여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 같이 나누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속회 모임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지내면서 김 집사님 이런 기도 제목 있지, 박 집사님 이런 기도 제목 있지, 한 주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은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후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나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없다, 천국 없다, 불신앙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었다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며,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